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 아침에 식사도 못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지만 그 무화과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고 사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그러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앞의 말씀과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놀랐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 이 문맥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가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성전의 무너짐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잎만 무성하다가 뿌리채 말라 죽은 그런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아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으니까 정말 너희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답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자이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불가능이야 할 때 비유적으로 그런 말을
당시에 섰습니다. 즉 아무리 불가능한 일 같아도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믿음 또는 이 믿는다는 말이 약 550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간추리자면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당면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든지 모든 사건들을 다 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또 고백을 해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독백은 공식적인 신앙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서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의 한 요소예요.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고분고분 따라가고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개념에서의 어린 양은 힘없고 철없고 경험이 없죠. 그 어린 양 그렇잖아요. 그런 어린 양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어린 양은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일반적인 어린 양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일반적인 어린 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이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세례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정된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돈을 맡깁니다. 우리는 음식점, 주방장을 믿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병원이나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 병을 맡기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룩하신 존귀하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온갖 말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은 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은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솔직히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조금 지나가서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 내가 보기에 모든 상황이 불가능이어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대로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와 23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구한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면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 불화, 다툼, 미움 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 그의 기도는 상달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실 용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와도 같습니다. 즉 용서가 없으면 용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그 사람의 허물, 잘못, 약점을 다 덮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름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를 신능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다 지워서 기억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의 지난 일, 지난 과거 모든 사건을 다 지워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못해줄 용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자신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 내 형제, 자매, 내 자녀, 내 이웃, 가게에 찾아오는 그냥 그런 만나는 손님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 누구든지 관계되는 연관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누구라도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잘못, 과오를 다 덮고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용서를 베풀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치고 응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응답받고 싶죠.
그러나 여전히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그런 경우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십시오. 나를 위해서요. 용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이웃을 향한 넓은 용서와 사랑으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또 이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